하나님께서는 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셨을까요? 우리는 앞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한 소유로 삼아 가나안 땅의 신정국가, 즉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멸망하게 되었었지요. 이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꿈이 무산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럼 교회란 어떤 곳일까요? 교회에 대해 에베소서 1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교회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신령한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따르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곳입니다. 즉, 교회는 구원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모인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왜 교회가 중요하지요? 첫째, 하나님은 세상의 기초를 세우기 전에 교회를 계획하셨어요. 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소로 세워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그의 생명과 능력을 나누는 공동체이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신자들이 영적인 축복을 함께 나누는 곳입니다. 넷째,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맡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전파하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둘째, 교회는 신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성장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곳입니다. 셋째,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장소로 신자들이 모여 경배하고 말씀을 배우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누는 장소입니다. 넷째, 교회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의 장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나누며 신자들이 성숙해 가는 과정을 지원합니다. 다섯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며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불의를 바로잡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해야 합니다. 여섯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신자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제공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속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라는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왜 교회는 이러한 사명을 뒤로하고 세속화하죠? 첫째, 현대사회의 물질주의, 개인주의, 쾌락주의와 같은 세속적 가치가 교회 내부로 침투하면서 신자들의 삶과 교회의 사역이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의 문화와 풍습에 영향을 받아 타락한 것처럼 교회도 세상의 가치에 영향을 받아 본래의 사명과 목적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 하면서 혼란이 발생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타협할 때 그 본질과 사명을 잃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이방신을 섬겼던 것처럼 현대교회도 하나님보다 세상의 인정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 교회 지도자들이 영적 권위와 도덕적 기준을 잃으면 신자들도 그 영향을 받아 순수성을 잃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타락했을 때 백성들도 그들의 길을 따랐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이 세속화되면 성도들 또한 그 영향을 받아 교회의 순수성을 잃게 됩니다. 넷째, 예배가 형식적으로 수행될 경우 신자들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면서도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진 것처럼 현대교회도 형식적인 예배와 프로그램에 매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현대사회에서 기독교 신앙은 종종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압력으로 인해
교회가 세속적인 기준에 맞추어 변화를 추구하게 될 경우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 민족의 압력에 굴복했던 것처럼 교회도 사회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본질을 타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본래의 목적에서 멀어지고 있으며 세속화되고 타락하는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재조명하고 신자들이 각자의 신앙 여정을 통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며 교회가 세상 속에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본래의 사명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에 따라 활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과 실천이 필요할까요? 먼저 교회는 성경에 근거하여 사역을 수행해야 하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교회는 신자들을 제자로 세워야 하며 사랑의 공동체로서 서로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하겠지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는 말씀은 교회의 핵심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분열을 극복하고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야 하며 정기적으로 자신의 사역을 평가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실천함으로써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신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인 교회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동화될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지는 신자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세상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각자의 선택이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교회의 중요성과 사명, 그리고 신자들의 역할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 각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교회와 신앙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